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교독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쪼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 말을 믿는 것 같으시면 계속해서 그 말을 해주시고요, 못 믿는 것 같으시면 속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인싸,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마 인싸라고 불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혹은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위 아싸, 아웃사이더로 살아간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세상은 나만 빼고 잘 돌아간다. 혹은 세상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경험을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인생이 복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냐면 나는 복이 단절된 사람인가, 혹은 나는 뭐가 이렇게 가로막혔지 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종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진지한 얘기인데요, 정답은 지구인입니다. 웃지 마세요. 진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기체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물이요, 공기요, 태양 에너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6가지를 다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지구인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우주 어딘가에 있는 우주 먼지이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없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구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시작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촉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로막힘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21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하시죠. 엘리야가 모든 사람 가까이에 나아가서 그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면전에다 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바알로 가든지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엘리야가 면전에서 말한 그들이 어땠다? 유구무원이었다. 그들이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대답하기 싫어서. 아니 안 그래도 가물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와가지고 굳이 와서 지금 뭔 말 하는겨 이러면서 나 말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딱히 할 말도 없네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 그대로 진짜 유구무원한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서 마음에 찔려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관심도 두지 않는 이들, 그래서 정말로 할 말이 없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라도 온전한 신앙을 택해라. 이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살아계신 너를 시작하신 은혜의 주 한 분 하나님을 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도대체 알고 있는가? 누가 비를 보내시는지 알고 있는가? 비를 보내시는 그분이 당신에게 누구인가?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고 가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급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가뭄과 단비는 한 몸과도 같은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 아래에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이 건기와 우기의 변화 속에서 풍성한 작물들이 맺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3년이 넘도록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황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고 있었겠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될까 하노라. 너희가 그때가 되면 반드시 기억해라. 어떤 때? 하늘의 문이 닫혀진 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더 이상 소출이 낼 수 없게 되어진 그때가 되면 속히 무엇이 임박해 있다? 멸망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이때는, 하늘이 닫혀진 때는 누가 닫으신 거야? 하나님이 닫으신 거기 때문에 그제라도 더 이상은 시간을 늦추지 말고 뭐해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늘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지구인인 것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요. 만일 너희가 하늘의 문이 닫혀진 것을 보거든 그때라도 이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들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만일 너희가 내 앞에서 그릇 향해서 하늘의 문이 닫혀진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 그때야말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아합이 뭐 했대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회개하러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또 다른 제3, 제4의 방법을 강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후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오만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야, 그런데 꼭 이 길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시점들이 찾아오죠.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그런데 아방 시절에 이 10개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저 강 건너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건네오는 것들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것들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근히 우상 숭배가 섞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증상이 뭐였냐면 바로 영적인 오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오만은 결국에는 질병을 낳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찾아왔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포기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인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인생들이 저렇게 살아간 인생들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지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지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에도, 이상적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쁨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평안을 경험하고 인내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충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때론 이들에게 가뭄을 사용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왜 사용하셨는가? 그들의 신앙이 정체되어져서 딱 저 구렁텅이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막 우기 가운데 진흙탕에 빠진 차를 한번 꺼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되던가요? 물론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막 정말로 경험이 축적되신 분들. 그런데 그거 웬만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가속 페달만 밟다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하고요. 이럴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죠? 견인해 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고리를 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뭄을 주셨는가? 그들의 정체된 신앙을 다시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뭄을 몰고 오신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체된 신앙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서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저기 어딘가에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선 18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 때문에? 자, 따라서 하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자, 당신 때문에. 그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요, 당신 때문에, 당신 아버지 때문에, 당신 집안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 머물게 되어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다시 보면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면전에 두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아직까지도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면, 이거 거의 하나님 구걸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라? 너희가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든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목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되었든지 이 회중들이 되었든지 그들의 특징을 이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분을 따라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들이 만나보니까 그들에게 전래되어진 그 이웃들의 풍습은 너무나도 전문적이에요. 왜? 그들이 신앙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기껏해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주님을 여호와로 모시며 따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들의 종교는 훨씬 더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뭔가 착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럴싸합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마음을 현혹시키고 뭔가 오히려 더 새로워 보이며 그럴싸해 보이며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신앙 앞에서 약간 첨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영적인 오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첨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 일부로 바알을 추가한 겁니다. 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 있고 뭔가 파워풀한 인물과 관계 맺어서 안전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일,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때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삶의 요즘의 방식에 의존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싶은 마음들, 또 때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 직업과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의 신앙생활에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이외에 다른 영향력에 우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니까요,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으뜸되는 계명,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계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너희 전 존재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든지 관두든지 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상당수가 유구무원일지도 몰라요. 이들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에 주님께서 사랑받는 분이 되시고 싶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관계, 우리 재물과 재정, 또 나의 일터, 심지어 나의 가족,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 안 만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에 중심이 되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터 가운데 중심이 되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다른 일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구간에 지금 제동이 탁 하고 걸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될지 몰라요. 아직 우리도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도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요 잘못된 게 아니죠.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또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은혜로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근원 혹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품고 의식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가뭄을 몰고 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의 스토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39절의 말씀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지금 아합이 보낸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종교 제의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 할 것 없으니까 기뻐하고 춤췄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지난 수요일 시간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 춤추자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하다가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끝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춰내셨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존할 만한 했던 것, 그 중에서 가장 요즘 유행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이 바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것이 허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놓치면 큰일 나요.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지면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속히 어떻게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거, 여러분, 저도요 10년 전엔 이뻤어요. 진짜 저 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요 쇠퇴합니다. 경력이요, 은퇴하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지들이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은요 이미 순식간에 구식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뭐 쓰세요? 그렇죠? 경험은요 또 새롭고 강렬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재경험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었나 봐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도 그냥 허상이었구나, 이것도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허상이었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 지점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영적인 오만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우린 정말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짓되는 것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그때를 마지막 기회를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전과 반등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의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대상으로 바꿔버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것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물을 붓게 하시고 비로소 소수이긴 하지만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재개되게 하신 것이죠. 저쪽 지중해 연안부터 낮에 해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비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뭄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뭄과 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뭄을 보내셨어요? 왜 비를 보내셨어요? 이유가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좀 보라고. 이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애처로워요. 하나님께서 나 좀 한번 보라고 그들에게 굳이 가뭄을 보내셨다라고 한, 굳이 그들에게 가짜 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좀 보라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아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도 같다.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야? 제발 좀 아빠 좀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좀 아빠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도 보내시고 단비도 보내세요. 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뭐 하시다? 미쁘시대요, 신실하시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시대요. 시종일관 바뀐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 하려고 주님은 이미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하려고 비도 보내시고 가뭄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여러분 가운데 제발 나 좀 한번 바라봐 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화해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시며 진정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지를 두지 아니하며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생활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가뭄과 단비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두고 더 이상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